지금부터 4월 26일 새벽 예배 말씀 묵상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9장 1에서 22절 말씀 그 정도이고요. 부정타는 일이란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 합니다. 어이 부정타! 그러지만 부정타!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잘 떠오르진 않는데 어려서부터 그런 말을 종종 들어왔던 것 같아요. 아 그런 거 하지 마, 그거면 다 부정타 이렇게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런 부정타는 긍정 부정의 부정이 아니고 뭔가 이상해지는 거야, 그 이야기인데요. 그런 게 있습니다. 정말 삶을 망가뜨리는 그런 거다라는 게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이야기를 해요. 그 부정을 피하는 방법을 말씀이 오늘 이 민수기 19장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는 제사장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어제 말씀에 레위 지파 사람들, 특히 아론 제사장 이야기했잖아요. 그 제사장, 구별되어서 드려진 제사장과 일반 사람들이 부정 타는 것에 대해서 피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먼저 제사장은 뭐냐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털실을 가져와서 암송아지를 사르고 있는 그불 가운데 그것들을 던져야 한다. 제사장의 책무를 이야기하죠. 제사 드리는 것.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는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물로 몸을 씻어야 된다. 피를 만졌고 죽음을 만졌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 제사장의 부정한 상태는 저녁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언제까지요? 저녁 때까지. 그 암송아지를 불사는 사람도 물로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의 부정한 상태는 저녁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암송아지의 그 죽음을 직접 만지지 않았어도 불사는 사람들일지라도 옷을 빨고 몸을 씻고 목욕을 해야 되고 그 몸이 부정하게 된 거. 왜냐면 죽은 시체를 마주했으니까 그것은 저녁 때까지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부정하다라는 것이죠.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은 제사장이었고요. 제사장의 그 일과 관련된 것이었고 일반 사람들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 어떻게 그 부정을 타는 그 일을 피할 수 있었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누구의 죽음이든 사람의 죽음에 몸이 닿은 사람은 이래 동안 부정하다. 얼마 동안 부정하다고요? 2일에 7일 동안. 아까 제사장은 저녁 때까지였는데 그렇게 좀 다르죠. 그래서 어느 누구의 죽음이든 이라는 말에서 부모님의 죽음이든 내 사랑하는 뭐 가족의 죽음이든 뭐 자녀의 죽음이든 이렇게 상주로서 만져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어느 누구의 죽음이든 시체에 몸이 닿은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사흘째 되는 날과 일회째 되는 날 붉은 암송아지를 불사른 재를 탄 물로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면 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사흘째 되는 날과 일회째 되는 날에 자기의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냥 부정하다. 그래서 죽음은 부정 타는 거다. 그러니까 더럽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좋지 않은 거다라는 겁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지요. 아주 노멀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추럴한 것은 아니에요. 이게 오는 거는 맞는데요. 피할 수 없는 거는 맞는데 이게 아주 자연스럽고 아주 이렇게 좋고 내추럴하고 일반적이지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게 이 이치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알지요. 죽음은 슬픈 거라고. 아무리 연세 많이 드셔서 돌아가셨어도 호상이라고 해도 죽음 자체는 너무나 슬픈 겁니다. 헤어짐과 죽음, 허무함은 피할 수 없지요. 너무나 그건 아픈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사는 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영원을 소유하는 자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이렇게 짧게 끝나버리니까 하나님과도 단절이 되고 육신으로도 너무나 안타깝게 노화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파괴돼 버리고 흙으로 돌아가고, 이게 하나님의 원래 오리지널 디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은 허무한 거죠. 죽음은 싸워야 할, 이겨야 할 원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 때문에 부정하게 되고, 이러한 비슷한 내용을 민수기 앞에서도 또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실인 이야기인데요. 나실인 이야기가 민수기에 나와요. 나실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기로 한 사람은 본인이 적정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인이 적정하는 사람은 머리를 자르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시체 안 만지는 거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나 주에게 헌신하기로 한 그 모든 기간에는 죽은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도 안 된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누이가 죽었을 때라도 그들의 죽음에 가까이하여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표를 그 머리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나실 사람으로 헌신하는 그 모든 기간에는 그는 나 주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간 사람, 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로 한 그 구원에 훨씬 더 가까운 사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에 가까운 사람은 죽음이라는 부정타는 일과는 거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원래 하나님한테 가까우면 죽음은 없어야 될 거라는 거에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렇게 나실인, 구별된 자는 죽음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거다. 이것은 죽음은 모두 다 죽는다고, 그래 다 죽는 거지 뭐,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죽음은 부정한 거고 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죽음을 피할 수 있나요? 아무도 피할 수 없죠. 그런데 이 제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있어요. 죽음의 그 부정, 그 안 좋은 것을 피하는 방법들을 몇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7일 동안 부정한 거니까 7일 지켜라. 뭐 그날 저녁까지니까 뭐 지켜라. 몸을 씻어라. 옷을 빨아라. 뭐 이런 식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지금 여기서도 하나의 힌트를 주시는 겁니다. 죽음은 부정인데, 부정적인 것인데, 그 부정타는 일인데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힌트를 주시는 겁니다. 죽음은 이기지 못할 것, 죽음의 영향은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정은 씻겨질 수 있고,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인 것으로 바뀔 수도 있고, 그것을 누가 하느냐? 나실인이 했거든요. 나실인이 본인을 거룩하게 함으로써. 근데 그 나실인도 시체를 만지면 본인이 더러워졌는데 진짜 나실인이 있습니다. 더 강한 나실인이 있습니다. 나실인보다 더 강하신 분, 더 나실인인 분이 있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시체를 만져도 본인이 부정하게 되는 게 아니고 그 시체가 살아나는 분입니다. 병든 자를 만져도 그 병을 내가 옮는 게 아니고 그분에게 있는 생명이 그 병든 자에게 가서 치유를 하시는 분입니다.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나실인입니다. 본인을 구분해서 드렸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죽이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너무나 멋있는 표현이고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음을 죽여버렸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지는 자는 본인이 그 죄 때문에 본인이 오염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지는 자는 본인의 선함과 생명이 다른 자에게 전달이 돼서 그의 죽음과 그의 병과 그의 아픔과 상처가 낫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니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부정타는 것을 이길 수 있는 분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나실인입니다. 우리의 나실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었고 본인을 들이셨습니다. 그의 피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9장에 나오는 제도들을 통해서
죽음은 안타깝고 안타까움을 넘어서 울분과 한탄이 나오는 것이 맞으나 그러나 이길 수 있다 라는 그 소망을 우리가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부활절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저도 얼마 전에 같이 공부도 했고 같이 사역했던 한 분이 신학교 때 동료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요. 참 너무나 슬픈데요. 그 슬픔도 있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막 너무 슬퍼하기도 뭐한데 또 슬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있지요. 소망이 있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 소망이 있습니다. 진짜 소망이. 그래서 그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이 정말 우리 삶의 능력이 되시기를,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도 능력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죽음을 죽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으며 경험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